우리 지난 주일날 압살롬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압살롬이 자기 누이 다말을 다말을 욕보이고 다말에게 수치를 보인 암논을 죽이고 거수를 땅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2년 동안 왕이 만나주지 않자 왕의 충신이었던 요압을 통해서 왕을 만납니다. 이제 그 세월이 7년이 지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후의 삶이 이제 오늘 사무엘하 15장에 나타납니다. 자, 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자, 이 4년은 4년 만인데 그럼 그 앞에 4년은 어떤 기간인지 무엇을 했는지가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나타납니다. 그 6절 기간 동안이 4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인데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윗 왕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4년이 지났는데 이 4년 동안에 첫 번째 압살롬이 뭘 하는가 하면은 호위 군사 50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다닙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그 당시에 한 왕자가 호위군사 50명을 데리고, 그러니까 뭐 경호원이죠, 그죠? 경호원을 50명을 데리고 다닌다는 것은 앞으로 이 사람이 다음에 왕이 된다는 확실한 표시였습니다. 또는 아니면은 왕과 같은 위치, 왕과 같은 권세를 가졌다 있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5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다는 것은. 자, 우리가 나중에도 한번 보겠지만 열왕기상 1장에 보면은 다윗의 노년에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때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기 전에도 똑같이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다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4년 동안에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다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이 앞으로 다윗 왕 다음에는 확실히 압살롬이 왕이 되는구나. 그리고 지금도 벌써 왕적인 존재감이 있구나. 왕의 권위와 권세가 있구나라는 것을 4년 동안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각인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4년 동안에 있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왕에게 가서 고소해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그 왕에게 재판받으려는 길목에 딱 서서 왕에게 가는 재판을 자기가 중간에 다 가로챕니다. 가로채서 재판을 잘 해줍니다. 잘해주면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내가 여기 와서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재판을 잘 해줄 시스템이 없다. 그걸 또 감당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들의 재판이 어떤 것인지 내가 잘 공정하게 판단을 해주겠다. 이제 이러면서 그 고소하는 재판관에게 유익이 가도록 아주 좋도록 재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에게 압살롬 왕자가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재판을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 재판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한테 4년 동안 신뢰를 얻게 되고 존경을 얻게 됩니다. 왕도 못 해주는 일을, 그리고 이 나라에 이런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 제도도 없는데, 이 압살롬 왕자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 이건 뭐 정말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신뢰와 존경과 인정을 하는 것이죠. 요거 하나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는 과정 중에 이제 백성들이 재판을 잘해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리고 호위병 50명을 거느린 왕적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 이제 장자였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죽었으니까 다음에 차기 왕이 자기에게 이렇게 잘해주니 엎드려 절을 하고 막 이렇게 경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 압살롬은 엎드려 자기한테 경배하는 사람에게 가서 일어나십시오. 나는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안 됩니다. 또 겸손까지 떠내. 얼마나 친절합니까? 여기 보면 5절에 보면은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 백성은 평생 압살롬의 입맞춤을 잊어버리지 못할 겁니다. 왕께서 내 손만 잡아주는 것만 해도 감개무량한데 내게 입을 맞추다니.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 4년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러면은
백성들이 압살롬을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다시피 압살롬의 외모가 어땠습니까? 완벽했습니다. 그 외모가 흠이 없었습니다.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2등도 아니고 1등 외모로서 카리스마가 있고 누구든지 한 번만 봐도 야 정말 왕적인 카리스마가 있는 그 외모에다가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재판을 잘 해주고 거기다 겸손하고 친절해. 이 백성들이 사랑과 존경과 신뢰와 모든 것을 다 이 압살롬에게 줍니다. 자, 압살롬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윗 왕이 지금 너무 피곤하고 다윗 왕이 지금 레임덕에 빠져서 자기가 그 일을 해줘서 나라를 세우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이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 내가 거술 땅에 있을 때 예루살렘을 너무 사모했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백성들한테 잘해줘야겠다. 그런 진실된 마음으로 잘해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볼게요. 10절 볼게요. 10절 이렇게 됩니다. 15장 10절.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자, 12절 중간에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13절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자, 지난 4년 동안 압살롬이 한 일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반역을 위한 사전 작업이었죠. 이걸 아무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완벽하게 다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완벽한 외모에다가 완벽한 친절에다가 완벽한 겸손에다가 완벽한 재판에다가 완벽한 왕적 존재감에다가 누가 의심하고 누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누가 이분이 반역을 일으킬까 생각을 했겠습니까? 왜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될 것인데. 자,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성경에서 이 사람을 속이고 위장하는 이런 완벽한 광명의 천사의 모습을 지금 압살롬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이는 사람은요 무서운 괴물처럼 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속이고 유혹하려는 사람이 무서운 괴물처럼 오면 뻔히 알고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아무도 모를 정도로 완벽하게 겸손과 친절과 사랑과 존경으로 다가옵니다. 그게 지금 뭡니까? 이 압살롬의 광명한 천사의 모습입니다. 다 속았고 다 속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또 사람이란 존재가 잘 속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더 많이 속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신한테도 속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속이려고 작정하면 얼마나 쉽게 속습니까? 지금 여기 다 멀쩡하게 있어도 지금 속고 있는 사람도 되게 많을 거예요. 직장에서나 누구에게나.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한 아가씨가 인류 호텔 카지노에 가서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숫자에 돈을 걸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눈치 빠른 이제 딜러가 싹 보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아가씨, 내가 하는 이 카지노에서 이 게임판에서 1000배까지 보상이 된다. 그 숫자를 잘 그 숫자에다가 잘 그 돈을 넣으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가씨가 모르니까 그럼 내가 어느 숫자에 이 돈을 걸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이 딜러가 웃으면서 아가씨 같은 사람은 자기 나이 숫자에 돈을 걸면은 재수가 좋습니다. 우리는 행운이 있을 겁니다. 이 자기 돈이 1000불 있는데 이 아가씨가 싹 보더니만 1000불을 꺼내서 25에 딱 걸었습니다. 이제 딜러가 숫자판을 휙 돌립니다. 숫자판이 쭉 돌아가지만 33에 딱 썼어요. 이 아가씨가 그걸 보고 기절 촉풍해서 쓰러졌다는 거 아닙니까? 왜? 자기 나이가 33살이었거든. 그 33살이었으면 1000불이었으면 1000불이면 얼마입니까? 100만 불. 그걸 한순간에 다 날렸어. 왜? 자기가 자기 나이 속인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게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 게 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 압살롬이 이렇게 오는데 안 속을 수 있겠습니까? 속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속이는 것은 악한 일이지만 속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목사님, 나는 착해서 맨날 속아요. 그거 뭐 자랑인 줄 알아요? 여러분, 속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속는 것, 어리석은 것, 그것도 잘못이고, 물론 속이는 악한 일은 훨씬 더 잘못이지만 속는 어리석음도 그 못지않은 잘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속지 않도록 지혜를 줄 수 있도록 마련된 책이 바로 지혜서, 특별히 잠언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서는 보면은 미련한 자를, 그 미련한 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잠언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사람을 속여서는 절대로 안 되지만 속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속지 않을까? 여러 가지 우리가 방법이 있지만요, 오늘 이 압살롬이 행한 일들과 광명한 천사와 이런 것들을 쭉 볼 때 사실은 겉을 보면 다 속아 넘어가죠. 중심을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중심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이 사무엘서 1장부터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큰 주제가 뭔 줄 아닙니까?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데, 그래서 이 백성들이 전부 다 압살롬의 겉모습만 보다가 다 속아 넘어갔습니다. 압살롬의 진실, 그 반역을 일으키기 위한 사전 작업인 것을 아무도 몰랐던 거죠. 아무도 그 중심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우리 모습인데, 그러면 만약에 속이는 자가 내게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안 속을까? 중심이 안 보이면요, 더 쉽게 이 사람의 하는 일의 목적을 보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왜 내한테 갑자기 잘해줘? 이 사람이 내한테 친절하게 해줄 이유가 없는데, 좀 가면 목적이 보입니다. 진실로 이 사람이 선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게 잘해주는지, 아니면 이렇게 해주는 목적이 나를 이용하여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내게 잘하는구나. 목적이 보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헤브론에 가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백성이 그 반역의 목적을 봤을 때 진짜는 반역에서 다 나와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 목적이 반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다 가담하게 되는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의 세력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피신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세상은 엄청난 화려함으로 달콤함과 쾌락과 첨단 기술과 문명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만큼 좋은 거다. 이만큼 편리한 거다. 너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쾌락을 즐길 수 있고 언제든지 세상에서 네 좋을 대로 살아갈 수 있다.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냐? 우리가 그냥 메타버스 시대가 아니냐? 이제 마을버스에서 내려오고 메타버스 이 시대에 와라.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달콤한 것, 쾌락과 편리로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속임에 우리가 동조되지 않을까요? 세상의 목적을 봐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나를 속이는 자의 목적이 내 삶의 목적과 다르다는 것을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우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면 사탄이 아무리 완벽한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속여도 처음에 좀 넘어갈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목적이 보이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속임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요,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나 어느 모임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이 압살롬과 같은 일이 생기면 다 속아 넘어갑니다. 목적이 딱 보일 때 이 목적이 이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자기가 분열하고 자기 당파를 만드는구나. 이 목적이 자기 이익을 챙기는구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은 그게 눈에 보입니다. 왜 지금까지 안 보였을까요?
여러분, 목적이 진짜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속이는 자나 속는 자의 목적이 똑같아요. 다 세상에 다 가까이 있으니까 그게 그거니까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목적이 딱 갖춰져 있다면요, 금방 속이는 자가 아무리 화려해도 금방 그 정체가 탄로 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자, 7절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거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자, 4년이 지났습니다. 반역 사전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압살롬이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제 반역을 일으켜야 되는데 헤브론으로 정합니다. 이 헤브론은 압살롬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헤브론에서 태어났고 헤브론은 남쪽 지역의 가장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 남쪽의 헤브론을 점령하면은 그 지역 자체를 지정학적으로 다 점령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다윗도 사실은 처음에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헤브론을 정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켜야 되는데 헤브론으로 가야 되는데 군사들을 이끌고 가면은 눈치 보이잖아요. 왕자가 군사들을 이끌고 갑자기 헤브론으로 간다?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 압살롬이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그러면 아버지, 제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제가 옛날에 몇 년 전에 제가 거술 땅에 있었지 않습니까? 형 암논을 죽이고 있었지. 그때 제가 예루살렘으로 너무 돌아오고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겠다. 그거 서원했는데 이제 내가 그 서원을 갚게 해주소서. 그래서 내가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다윗이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 안 하던 압살롬이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는 것만 해도 기특한데 그 서원을 지키겠다니 당장 보내줘야죠. 가거라. 그래서 군사들을 이끌고 헤브론에 갔는데 거기서 반역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 반역을 일으키는데 압살롬은 반역의 구실로, 뭘 구실로 들고 나왔습니까?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서원을 갚겠다는 것을 구실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윗도 속아 넘어갔죠. 따라간 사람도 다 속아 넘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나중에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게 머리카락이 걸려서 죽게 되는데 성경에 나타난 압살롬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쭉 한번 뽑아서 읽어보십시오. 특이하게 압살롬은 단 한 번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을 봤듯이 자기가 형을 죽였는데도 자기는 죄라고 생각 안 해요. 회개도 없는 사람이고 죄도 없는 사람이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런데 오늘 본문 이 부분에 딱 한 번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 적도 없고 압살롬의 마음에는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한 번도 진심으로 자기 섬김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없었던 인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말하는데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입니까? 말로는 섬긴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서원했다라고 말하는데 헤브론에 가보니까 섬기기는 그냥 반역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압살롬은 하나님을 자기 목적으로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적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구실로 삼아서 이걸 이유로 삼아서 이걸 이용해서 헤브론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이 압살롬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 신앙, 이건 뭐 신앙도 아니죠. 이런 심성, 이런 마음은 우상 숭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성경에 가장 큰 우상 숭배가 무엇이었습니까? 역사적으로 금송아지 섬겼던 겁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늦게 내려오니까 거기서 금으로 송아지 만들어서 섬겼던 그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가장 큰, 가장 하나님이 분노했던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전성에 의하면은 이 금송아지 섬겼던 우상 숭배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하고 똑같은 동급의 악한 죄로 보고 있습니다. 전성에 의하면. 그만큼 이 금송아지 섬겼던 것은 우상 숭배의 본질이요 우상 숭배의 원천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자, 우상을 섬길 때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금송아지를 섬기려고 했던 본심이 뭡니까?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게 우상숭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우상숭배는요, 절대로 하나님, 자기가 믿고 있는 신 그 자체를 섬기기 위해서 섬기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우상숭배의 본질은 자기를 위한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신을 섬기는 것은 신의 종류에 상관없이 그건 우상을 섬기는 형태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압살롬은 아주 특이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일하고 똑같이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이하게 하나님을 우상 취급했던 인물이 바로 이 압살롬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목적, 반역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도의 힌두교는 가장 오래된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힌두교의 신이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3억 3천만 개가 있대요. 인도의 신이 3억 3천만 개. 가보면 알아요. 모든 존재마다 신이 다 있다고 생각. 마이크가 있으면 마이크 신이 있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인구 숫자보다 신이 더 많은 나라가 인도예요. 그 중에 신들의 레벨인데 가장 높은 지역에 있는 신이 무슨 신인가 하면은 소입니다. 소. 그래서 인도는 소를 신격화 하잖아요. 자, 왜 소를 섬기게 된 줄 아십니까? 그런데 인도 역사의 초기 문헌인 베다경을 보면은 자기 그 당시에 축제를 할 때 소를 많이 잡아먹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도 사람이 소를 신격화해서 소를 안 먹은 게 아니고 소를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인도가 농경사회로 접어들게 됩니다. 농경사회로 접어드니까 밭을 갈고 일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자, 밭을 가는데 가장 필요한 가축이 무엇입니까? 소죠. 소만큼 절대적인 필요가 있는 가축은 없습니다. 농경사회에서. 그런데 소를 가지고 밭일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소가 사람들한테 고기도 주고 우유도 주고 소의 배설물은 또 연료도 씁니다. 소가 가장 중요한데, 그러니까 소가 없으면 밭일을 못 하는데 소를 잡아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소를 살리기 위해서, 왜? 소를 살려야 자기들이 사니까 소를 살리기 위하여서 소를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한 게 소 안에 있는 신성한 요소들을 끄집어내어서 소를 신격화시켜서 소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게 힌두교에서 소를 숨기는 역사입니다. 보십시오. 모든 우상 숭배는 자기를 위한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금송아지도 우리를 위하여, 소를 안 죽이고 소를 숨기는 것도 이 소가 없으면 밭일이 안 되니까 밭일이 잘 돼서 나를 위하여.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 압살롬은 하나님조차도 자기를 위하여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압살롬만 그렇습니까? 힌두교만 그렇습니까?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습니까? 만약에 냉철하게 말해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찔리나요? 찔려야 돼요. 맞아요. 와, 목사님 오늘 못되게 말하네. 못되게 말한 게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 우상 숭배하는 것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은 나를 위해서 내 만족과 행복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그 자체를 피조물이 창조주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내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용하도록 내 자신을 내어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그게 신앙의 헌신과 희생입니다.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를 위해서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고난도 당하고 공격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은 세상 사람들이 내가 상처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받았다는 그 의미는 제가 충분히 압니다. 객관적으로 왜 그런 말씀을 하실지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려는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가 감정이 상할 때, 내가 괴로울 때 다 상처받은 겁니다. 그거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쓰는데 내가 하나님의 쓰임에 사용되는데 내가 아프고 괴롭다. 그거는 상처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왔던 내 삶의 흔적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기 삶을 온전히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삶을 완전히 내어놓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과 공경과 슬픔과 배신과 무시와 멸시 속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바울은 감옥에도 갇혔고 39대 태장 맞는 것을 5번이나 맞았고 배가 파손돼서 죽을 뻔했고 돌에 맞아서 죽기까지 맞았고 자기 같은 동료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안 먹겠다고 40명이 결사대를 유지했고 뭐 이거는 그냥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온 몇 가지 얘기예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바울은 아픔과 공경과 무시와 멸시와 고난을 당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당했던 그 1000분의 1만 우리는 당해도 내가 상처받았다고 길길이 날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단 한 번도 로마서부터 바울이 쓰신 13개를 읽어보면 그렇게 고난과 아픔과 우리가 말하는 상처를 받아도 바울은 단 한 번도 내가 상처받았다 얘기 한 번도 안 합니다. 우리는 그의 1000분의 1만 당해도 상처받았다고 길길이 날뛰는데 대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공동체 생활하면서 받았던 상처들이 다 있지만 저도 있습니다. 없을 리가 없죠. 그러나 오늘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이용된다면 지금까지 당했던 아픔과 괴로움과 무시와 멸시는 상처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왔던 내 삶의 흔적 또는 예수의 흔적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상처를 보자고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흔적을 보자고 말할 겁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 상처받아서 힘들어. 그러면 내가 또 하나님을 이용했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명쾌하게 해결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많은 그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멸시와 아픔과 공경을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수의 흔적으로 삼으십시오. 그게 진짜 신앙의 계급장입니다. 그 상처는 우리가 말하는 상처는 하나님을 이용하려다 내 행복과 만족과 이익을 이용하려다가 안 되니까 괘씸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상처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받았던 모든 상처가 예수의 흔적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는 상처받았다 말하지 말고 야 이것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흔적이 생겼구나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쓰임에 사용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19절에서 21절을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떤가 하면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뭐 민심이 압살롬에게 다 갔으니까 이 다윗이 그걸 압살롬의 반역을 제어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13, 14, 15 보면은 다윗이 그 신하에 있는 일부 다윗이 그 왕궁에 있는 일부 신하들과 빨리 도망가자라고 하면 그래 빨리 도망을 가는데 이게 가드 사람 이때가 따라오고 이때와 함께했던 600명의 군사들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멈춰서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말합니다. 야, 너 내 따라오지 마라. 내가 호의를 베풀 때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의 왕께 돌아가라. 이게 너의 왕이 원래 자기가 섬기던 왕인지 아니면 압살롬의 왕인지 좀 약간 헷갈리는데 가만히 보면 압살롬에게 그냥 있어라 그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어쨌든 다윗은 굉장히 호의를 베풉니다. 이때를 보니까 너무 자기 따라와서는 고생할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를 돌려보냅니다. 자, 이때는 가드 사람인데 가드는 블레셋의 5개 도시 가운데 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어느 종족 사람입니까? 어느 족속 사람입니까? 블레셋 사람이에요. 자, 이 블레셋은 다윗이 왕 때 가장 적대적인 종족이었습니다. 한국으로 치자면 일본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 사람 이때가 다윗을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너는 어제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어제는 실제로 어제가 아니고 너가 우리 이스라엘 땅에 정착한 지 얼마 안 된다.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 너는 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겨우 정착하려고 하는데 너가 나를 따라서 정처 없이 도망자 생활을 하면은 너는 앞으로 인생이 너무 힘들 것이다. 그래서 내가 호의를 베풀 테니 너는 내 따라오지 마라. 나는 어차피 지금 반역에 쫓기는 몸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너의 왕에게 돌아가라. 압살롬에게 돌아가서 편안히 여기서 정착하고 살아라. 다윗이 정말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에요. 자, 만약에 여기서 이때가 압살롬을 따라가면 훨씬 더 편하고 그 땅에서 정착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따라가서는 이익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판세가 완전히 압살롬에게 기울어졌잖아요. 모든 민심이 압살롬에게 다 갔습니다. 제가 가만히 봐도 이때는 다윗에게 붙을까 압살롬에게 붙을까? 당연히 압살롬에게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착하기도 쉽고. 그런데 그걸 안 다윗이 호의를 베풀어서 너 나 따라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손해를 감수하고 이때가 다윗을 따라가겠다고 맹세합니다.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 자, 압살롬의 반역에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의 왕권을 노리려고 반역을 했던 사람. 그리고 이 압살롬에 누가 붙었는가 하면요. 자, 여기 15장 12절에 아까 제가 안 읽었는데 읽어드릴게요.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원래 아히도벨은 다윗의 가장 중요한 책사였습니다. 삼국지로 말하면 누구? 제갈공명이에요. 이 사람은. 나중에 이 다음에 보면은 이 압살롬 반역 때 다윗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쪽에 붙었다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요. 맥이 풀려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저 아히도벨의 지혜를
무력화해 주소서. 안 그러면 나는 정말 죽습니다. 다윗이 벌벌 떨어서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만큼 아히도벨은 뛰어난 책량과 지혜가 있었던 사람.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로 사람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백성들이 듣는 거예요. 안 그래도 압살롬도 좋은 사람인데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었으니까 백성들이 와 몰려가는 겁니다. 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하고 가장 중요한 책사가 왕을 배반하고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 왕을 배반하고 기름 붓지도 않고 세웠던 반역하는 압살롬을 따라서 자기 주 왕이라고 다 배반하고 도망가는 이 판국에 이방 사람 이때가 다윗 왕에게 내 주 왕이요 나는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게 다 배반하고 다 갔는데 이 이방 사람만 다윗이 정말 이 나라의 왕이다. 이 나라 이제 그 당시 왕을 또 다른 말로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 15장 21절에 보면은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 그 다음에도 내 주 왕께서 아무도 지금 다윗을 주라고 안 부릅니다. 압살롬을 주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방 사람이 아니요, 다윗은 여전히 내 주 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누가 주인처럼 그 땅에 살고 있습니까? 이방 사람 이때가 진짜 주인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짜 주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보십시오. 왜 이때가 다윗과 함께 하겠나라고 말하는가 하면 21절에 잘 보십시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자기가 맹세를 합니다. 풀었으면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니 내가 어떻게 다윗 왕을 배반하고 내 갈 길로 가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자, 한 번 더 나가 봅시다. 그러면 왜 이때가 다윗 왕을 배반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 사람은 블레셋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 다윗을 배반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에요. 아까 압살롬은 하나님을 이용해 먹었습니다. 이방 사람 이때는 하나님 때문에 다윗을 배반하지 못해요. 자기 삶의 기초와 자기 삶의 근거와 자기 삶의 목적이 전부 다 하나님에게서 다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다윗을 배반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악한 일을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사기를 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거짓말을 못합니다. 자기 삶의 근거가 하나님이에요. 이때는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압살롬과 이때가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만 압살롬은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용해 먹었지. 이때는 이방 사람 블레셋 사람인데도 특이하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삶의 기초와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자, 이때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자, 이런 말을 옛날에 누가 한번 했어요? 누가 했어요? 룻. 사사시대 때 그 유명한 모압 여인 룻. 여러분, 사사시대를 가장 빛나게 했던 인물이 룻입니다. 우리가 이미 작년, 재작년이니까 다 살펴봤지 않습니까?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에 가서 다 패가 망신하고 두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오다가 시어머니가 보니까 두 며느리가 너무 불쌍해요. 아직 젊었는데 내 따라가서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 내 따라 베들레헴에 가면 벌레 취급받고 사람 취급 못 받는 게 다 아니까 아니다, 너희들 내 따라오지 말고 그냥 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좋은 사람 만나서 너 남은 여생 평생에 잘 살아라. 그렇게 돌려보냈는데도 룻이 끝까지 따라옵니다. 아니요,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시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그곳에 가겠나이다. 똑같은 패턴 아니면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이때를
네가 편한 대로 돌아가라. 너 내 따라오면은 고생길 뻔하다. 내가 도저히 그거 견디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 룻을 보고 하는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시어머니가 룻을 보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너 돌아가라. 내 따라오면 고생길 뻔하다. 다윗 왕이 이때를 보고 말하면 너 돌아가라. 내 따라오면 고생길 뻔하겠다. 그런데 룻도 이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이때가 뭡니다. 왕이 가시는데 어느 곳인지 나도 가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사나 죽으나 왕이 계신 곳에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그래서 이때의 별명이 뭐라고요? 남자 룻. 남자 룻. 여러분, 룻의 그 신앙은 초롱초롱 빛나는 하늘의 별과 같습니다. 그 초롱초롱 빛나는 하늘의 별의 신앙을 이때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한 겁니까? 19절에 다윗이 말합니다.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자, 여기서 우리 이민자의 정체성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그네. 자, 이방 사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왔으니까 이건 분명히 나그네고 이민자입니다. 우리 다 이민자잖아요. 그런데 쫓겨난이란 말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어쨌든 이때는 블레셋에서 무슨 일로 좀 쫓겨났을 겁니다. 자, 우리 가운데 한국에서 쫓겨나서 이민 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는 뭐 잘잘못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정이, 과거의 사정이. 그러나 나는 자발적으로 이민 왔어요. 나는 쫓겨난 사람이 아니에요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강제적으로 쫓겨난 건 아니지만은 내가 미국 온 그 이유들, 뭐 출세하고 성공하고 우리 자녀 교육 잘 시키겠다. 그런 이유들이 나를 한국에서 쫓겨나게 한 겁니다.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깊이 이 단어를 생각해보면 우리 다 사실 한국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기쳐서 쫓겨난 것도 아니고 내가 나 자신을 한국에서 쫓아낸 겁니다. 미국에서 어떤 목적을 두고 살려고. 그래서 이민자들은 다윗의 용어로 말하자면 이때에게 말한 용어로 말하면 넓은 의미에서 깊은 의미에서 다 쫓겨난 나그네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이때는 나그네 신앙, 이때는 이민자 신앙의 모델입니다. 좌표입니다. 이때는 압살롬보다 아히도벨보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이스라엘 땅에서 더 주인처럼 살고 있었어요. 다 주인을 배반했는데 이때는 주인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진짜 주인처럼 살고 있고 이 압살롬이 하나님을 이용하는데 그리고 백성들이 전부 다 속아 넘어갔는데 이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기 삶의 목적이 분명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의 삶의 목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어떻게 배반할 수 있습니까? 이 광명한 천사 압살롬은 이때를 속이지 못했어요. 왜? 삶의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래서 이때는 우리 이민자의 신앙의 좌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거주지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준 이 기업에서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고 이때처럼 주인처럼 살아가고 이때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면 우리는 이곳에 영원토록 함께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 삶의 목적을 하나님에 두고 살아갈 때 어떤 세상도 어떤 힘도 어떤 세력도 우리를 속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면서 살아가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